오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둬가지고는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런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막 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많은 시간을 이렇게 가면서 그 능력이 생기고 권능이 생기지 한 번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요, 정말 이 권능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능력을 받고 싶어서 삼각산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고, 또 인천에 내려와서는 뭔 산이요? 이제 산 이름도 잊어버렸네. 예? 천마산이라고 그러네. 천마산에 가서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해도요, 그게 한 방에 오질 않아. 조금씩 이렇게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당장 이렇게 기도를 해도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게요, 쌓여요. 쌓여가지고 어느 날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능을 주시는데 그냥 처음부터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길 때, 또는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제자들의 그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권능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는 그냥 한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년 만에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반 평범한 은혜는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우리의 그런 어떤 힘도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해서 권능을 오늘 또 이 밤에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렀다는 말이 프로스칼레오마이라는 말인데, 부르다. 원래 칼레오라는 말이 부르다. 근데 거기 앞에 전치사가 하나가 더 프로스, 뭐뭐를 향해서 부르셨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강조해요. 그냥 칼레오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하나 더 써서 이렇게 더 강력하게 그 제자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저는 늘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지, 목사로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이 밤에 어디 가서 술 먹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뭐 어디 가서 돈 번다고 뭐 그냥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이럴지도 모르고 어떤 방황의 길이라든지 세상에 빠진 길을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도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뭐 그냥 TV에서 그냥 혀를 쭉 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오늘이 금요일인지 뭐 수요일인지 이런 것도 별 감각 없이 이런 기도라든지 이런 거에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가 되면은 꼭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가야 마음이 시원하고 사는 것 같고 살 것 같고 할렐루야 뭔가 내가 한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요 내가 오늘 무엇을 했나 그냥 뭐 먹고 싸고 자고 뭐 이거밖에 그러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저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많이 본다든지 뭐 또 아주 또 좀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많이 하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밤에 잠잘 때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가 이런 일을 했죠. 아유 뿌듯해요. 근데 뭐 별 할 일도 없었다 그러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오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잡니다. 그러면 이게 별로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뭐 오늘 뭐 그런 좋은 일들을 이렇게 했다. 뭐 그러면은요,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일기 쓸 게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이런 걸 먹을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또 오후에는 또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저녁에는 또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쭉 하루를 훑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12제자는 이게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우리 각자가요 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각자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은 뭐 저는 저대로 부르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부르심도 있고. 근데 이 부르심이 이렇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신 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삭시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을 안 한 사람이 삭스를 주나요? 일 많이 한 사람이요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나에게 열정을 주시고 막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막 몸이 부서져라 막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막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상급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이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뭐 상급이 없잖아요. 상급이. 우리가 지금 살 때도 지금 인천에 사는데 하늘나라에 가가지고도 인천에 살래요? 변두리에서 살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전부 다 저도 저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올라왔잖아요.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또 좀 쫓겨나가지고 인천에 사는데 하늘나라 똑같아요. 하늘나라도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변두리가 있고 저기 불도 안 들어오는데 요즘에도요 연탄 떼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연탄 떼는 거예요. 연탄에서 난 해병된 지가 벌써 한 30년은 된 것 같은데 저도 처음 이렇게 새빵살이 할 때는 연탄 뗐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뭐 연탄 떼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늘나라 가서도 연탄 떼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체가요 상급을 쌓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거리 많이 주는 것은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상급을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 난 바빠요. 목사님 난 못해요. 이러면은요 뭐가 없냐? 하늘에서 상급이 없잖아요.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제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이게. 예? 베드로 같은 사람 만약에 그냥 부르지 않았으면 물고기 잡다가 말 거고, 전부 다 그 12제자가 거의 태반 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다가 그냥 뭐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말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세계적인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에 기록된 사람이고,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이요, 말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왕에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는 순교를 하는 게 좋아요. 아니 하나님, 나는 노후에는 편안하게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참수를 당하든지 그것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은 아니죠. 그러면 최고의 상급이죠. 사실은 이 땅에서는 최고의 고통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도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고 대단한 목사님들 다 많지만은 첫 번째가 누구냐? 순교자예요. 공산주의에서 순교한 사람이다. 일제시대에 순교한 사람, 이 사람이 일단은 최고예요. 하늘이 똑똑하고 무슨 뭐 신학 박사를 하고 뭐 목회를 뭐 10,000명 1,000명 하고, 이것은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순교가 첫 번째예요. 12제자는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12제자로 부르셨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분들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4년도 행복한 교회에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릴 걸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창세전에 택했지만은 또 이 세상을 관점에서 볼 때는 어머니 태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한 30세 정도 나이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부르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어떨 때는 20살 때, 어떤 사람은 30살 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죠. 만나는 날.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뭐 그거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그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거기서 더 나가시다 다른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의 한 가지로 배에서 굶을. 이 사람들이 다 뱃사람들이에요. 굶을 굶다가 그냥 한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니까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를 하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또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위대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인생의 1순위에 두셔야 돼요. 내 삶의 1순위가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거.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다 놓고 주님을 따랐다. 마태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를 떠나 지나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서 쫓으니라. 뭐 그냥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는 뭐 이게 설명이 없죠. 뭐 설명이 없어. 근데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신학교를 가는데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그냥 지남철이 딸리듯이 그냥 따라갔어요. 뭐도 뭔지 목회도 뭔지도 모르고 신학도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끌려. 이 끌림을 그게 좋아 보이고 그건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학교 오는 사람도 보면 20대에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온 나이는 50대고 50대에 왔는데 다 뭐 몸도 망가지고 돈도 망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50대만 와도 괜찮지. 한 60대 오면은 안경을 두세 개를 가지고서 뭐 넓은 거 보고 깊은 거 보고 뭐 이러면서 또 머리는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 내 포트인지 뒤 포트인지 모르고 그냥 막 싸우는 거야 그냥. 일찍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저는 20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 나이 먹어서 그냥 이리 방황 저리 방황 하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름을 받아서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인천시에서 우리를 불렀다. 인천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 택한 자 중에서도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한 자들,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으로 택한 자들.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뺀질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그냥 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이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안 나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그냥 룰루랄라고 이런 것보다는 이 시간이 되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나와서 전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환경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시기 바래요.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줄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상급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셨어요. 두 번째는요, 세 가지 권능을 주셨어요. 부르셔가지고 세 가지 권능을 주셨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귀신이 뭔지 악한 영이 뭔지 미혹의 영이 뭔지 마귀가 뭔지 우리가 다 무례한이죠.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요 50살 되기 전에 이 치유 상담하기 전에는요 영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단이 역사를 하나 보다. 근데 이 치유사역 하고 나서는 영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영이 나가는 것도 알고 그 영적인 흐름과 파장을 알고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 제자들에게는 아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배를 받는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사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귀신이 들어오면 어떤 역사를 합니까? 하여간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들어오면 육체에 피곤이나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피곤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감정에는요 슬픔의 감정, 분노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도 주고 생각으로는 미혹이 역사를 하고 유혹이 역사를 해서 생각을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영이 역사하면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또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하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요. 근데는 이게 말이죠. 내가 힘이 없으면요. 이거를 말이야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네. 그런데 힘이 있으면요. 이거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단에게 휘둘리질 않는 것이죠. 네. 저도 처음 목회를 하고 막 이럴 때는 뭐 사탄에게 맨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네. 부흥하고 한번 하고 나면 막 그냥 뭐 교회가 막 그냥 수석수석하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뭐 김집사 박집사 싸우고 그냥 머리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막 성도들이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교회가 막 뒤숭숭숭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이제 그 처리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 뭐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뭐 크게 뭐 누가 싸우고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걸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집회하기 전에 뭡니까 돌파기도 월화수목하고 집회하고 나도 또 이제 마귀들이 또 역사할 거니까 또 돌파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다 방어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집회하고 나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또 뭐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 그를 막아내고 이런 것들을 딱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붕해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때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막 성도들도 막 시험 들게 만들고 나도 다운 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영의 이제 흐름과 역사를 간파를 다 하고 이제 작전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아니까 작전을 짜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면 또 금방 몰아내고 여러 가지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면 사단을 못 막아내면 들어와서 병을 주고 들어와서 마음을 수석거리고 들어와서 감정을 주고 다양한 형태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힘든 거야. 목회가 힘든 거야.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성도님들이 많지 않고 재정이 좀 부족해서 조금 사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뭐 일반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왜 이미 그런 사단에게 휘둘리지는 않으니까. 우리 교회 전체에서 역사를 하는 거든지 내 개인적으로 역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전에는 모르고 막 그냥 일이 갈팡질팡 했지만은 그게 뭐 거의 다 뭐 이렇게 뭐 보이고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벌써 딱 이렇게 어떤 뭡니까 이 민감한 상황에서 탁 있어서 그 처리를 하니까 큰 문제에 봉착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힘이 없으면 못 쫓아내지만 힘이 있으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하고 철마산에서 기도하고 철야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되는 일이 없죠. 그 과정을 통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그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져.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빨리 좀 응답 좀 주세요. 하나님 역사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고 내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런 권능을 더 많이 받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과정을 예수님이 직접 다 보여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런데다가 성령의 능력을 또 부어주시고 이래서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했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에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뭐 수없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저한테도 역사하는 것들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 이런 권능, 이런 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는 권능.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병이 좀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좀 한 2가지가 좀 이렇게 좀 남아 있는데, 불편하죠. 위장도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뭐 또 고쳐진 것도 있고. 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과도요, 질병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질병에서 벗어나야 돼. 어느 날 허리가 아프게, 또는 다리가 아프게, 또 목이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그 사단의 침투와 더불어서, 또는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 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같으면 뭐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 뭐 약국에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병과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싸워. 우리가 약을 의존하기도 하지만은, 병원을 의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율적으로 약은 한 3% 정도만 의지하시고 7% 정도는 어떻게 되느냐? 싸워야 돼. 싸워야 됩니다. 아주 날 잡아서 싸워야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몸이 안 좋거나 이러면은 하여간 1시간 정도 여기서 그냥 막 대적하는 기도를 해서 땀이 펄펄 나게 말이에요. 이래야 내가 면역력도 생기고 이 질병과 싸워.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이 그거 2-3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먹으면 열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걸 먹으면 기침이 먹기도 하고, 그럼 그 약에 어떤 성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치료를 하든지 완화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역사를 하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 버리면,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 버리면은요, 내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 깨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이 세포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이거 말이라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꽃을 보고서 계속 저주를 하면은 꽃이 시들어버리고, 사람을 놓고 계속 저주를 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 썩을 놈아, 나가 죽을 놈아.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난 빌어먹을 놈이지 참. 이게 마음에 던는 거죠. 똑같아요. 바이러스를 향해 나가, 이 감기 나가, 질병 나가, 병마 나가, 내가 예수님 명안에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라, 내 세포에서 나가라. 막 그렇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면역력이 생겨요. 싸우지 않으면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이걸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면역력 아니에요. 이 면역력이 왜 떨어져요? 너무 과로를 했다든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의 바란스가 깨져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몸의 바란스가 왜 깨져요? 마귀가 막 정신없게 만들고 마음을 다운을 시켜라고 그냥 실망, 낙심으로 딱 다운을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은요 막 다양하게 육체를 다운시켜버리든지, 정신을 다운시켜버리든지, 감정을 다운시켜버리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에 막 너무 힘들게 만든다든지, 너무 신경 쓰게 만든다든지. 이러면 몸의 바란스가 깨져버려요. 그 몸의 바란스가 깨지면 면역력이 생기질 않아요. 면역력이 생기지 않으면 병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죠.
예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진병을 일으키는데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치유의 영이 역사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니까. 어떤 것들은요 한두 번 기도해서 나가는 거 있지만 어떤 거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 들어와 있는 게 말이죠 10년, 20년, 100년, 200년 이렇게 아주 그냥 유전적으로 내려와 있는 것들은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하루아침에 인간에요 여러분 암이 한번 생기는데요 그냥 생기질 않아요. 이 암이라는 것이 한번 세포에 변질이 생겨가지고 암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조금씩 망가져가지고 어느 날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고치려면 또 그 많은 과정이 거슬러 올라가야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거슬러서 고치려면요 그렇게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기도를 한번 했을 때 낫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있다. 어떤 거는 정말 1시간 기도해야 될 게 있고 어떨 때는 2시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약국에 가봐요.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3일치 줘주잖아요. 3일치 먹으면 나오면 이제 그건 약한 거죠. 안 돼. 그럼 7일치 줘주잖아요. 또 3일치 줘주잖아요. 그럼 먹어서 안 나. 그럼 또 3일치. 뭐 이런 식으로 줘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해서 안 나갔어. 1시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또 1시간 했는데 또 안 돼. 또 1시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지만이 이 바이러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약국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자생적 면역력에 의해서 그 병균을 이긴 게 아니라 약에 의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병균이 들어오면 또 약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의료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의학이 발달이 돼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약의 힘으로 살기는 살지만은 그냥 그렁 70년 살고 그렁 8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주 병든 사람에게 손중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고 할 수만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약은 한 30%만 쓰시고 70%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뭐 이웃초청잔치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도 열매도 없는데 마귀는 어떻게나 역사를 하는지 아주 그냥 공격은 뭐 그냥 다양하게 하는 거야 그냥. 이웃초청잔치 하면서 그냥 또 3시간 돌파기도까지 했잖아요. 그냥 왜냐? 그거 이제 또 사람들 와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뭐 우리가 뭐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자기 몸을요 정말로 어떻게 되냐 옥체를 보존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옥체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몸을 이거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아유, 틈만 나면 이놈이 들어와요. 그냥 틈만 조금만 틈만 주면 그냥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미경을 딱 끼고 보잖아요. 이 손바닥에 세균이 몇 개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최영진 집사님을 보니까는 절대 손가락으로 이렇게 뭘 안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균에 한번 이렇게 굉장히 타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한번 목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기가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은요 꼭 식당에 가도 그냥 수저도 놔도 꼭 그 뭐야 휴지 놓고 그 세균이 버글버글하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는 눈을 선미경으로 바라보면 아마 여기에 뭐 제가 잘 몰라도 아마 수천 마리, 수억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수천 마리, 수억 개가 붙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한 마리 나가라. 그거 한 마리 나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러스 하나 죽어라.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바이러스가 죽으려면 막 엄청나게 나한테 와서 감기를 주고 질병을 주고 어디를 아프게 하고 그러면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해요. 그거를 죽이려고 그래봐요. 그게 쉽게 죽여지냐고요. 그 약에 있는 성분 그 약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약을 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나면은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대로 사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도 위유하고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돌파기도 하면서요 2시간을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장이 좀 나섰어요. 장이 좀 통증이 좀 있는데 저도 좀 위장이 체질이 좀 약해. 그래가지고 그냥 장을 계속 나가 아니면 또 세포들아 강화되라. 세포들아가 강화되라. 마귀는 쫓아내야 되고 세포는 어떻게 돼요? 강화가 돼야 돼. 세포 조직이. 이 세포 조직이 강화가 돼야 돼요. 이게. 그걸 한 방에서는 뭐냐? 체질이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요 금방 안 돼. 계속 나가 치료될지어다. 그렇게만 되면은 뭐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어렸을 때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냐면 금식을 하는데 잘못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정말 밥 먹듯이 했어요. 매일 아침 금식을 했고 21일 금식을 하고 근데 금식하고 나서 좀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고 또 뭐냐 스트레스. 교회는 부흥도 안 되는데 뭔 놈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많은지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 받죠. 그 교회에서 문제 생기고 막 그러면 그거를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내려가 해보려고 이를 악물리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그냥 뭐 이러다가 보니까는 막 그냥 스트레스 그냥 막 해가지고 뭐 그냥 그래 망가진 거예요. 위장이 왜 망가졌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망가지고 금식 기도해서 망가진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시키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한 번 망가지면 뭐든지 그래요. 한 번 망가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랬어요. 귀신도 있고 병도 있지만 또 약한 게 있어요. 약한 게. 물론 이게 약한 게요. 이게 약한 게 어떤 질병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마음도 약한 사람이 있고 영도 약한 사람이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요. 또 육체가 약한 것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고 제자들에게 준 것도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쳐줘야 된다. 약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요. 약점이 있잖아요.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가요. 그거를 어떻게 하냐?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고칠 수 있다. 왜? 망가졌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망가졌기 때문에. 고친다는 말이요, 데라피우라는 말이죠. 요즘에 데라피우라는 것들이 많이 쓰잖아요. 치료라는 그런 걸로. 치료하다. 원래는 시중들다 이런 말인데,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럼 권능이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의술로 고치지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절대 질병과 싸워서 지지 말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옥체를 보존 놓으셔야 돼요. 육체가 다운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떠냐? 병으로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와봐요. 나를 약하게 해봐요. 그러면 뭐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망가뜨리는 이 원수마귀. 그런데 테라피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테라피오 할 수 있어요, 이게요. 명의를 만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의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명의의 그 힘은 뭐냐? 권능이시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에베소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법권을 말하는 사법권. 물론 어떤 그런 정치나 이런 데서 권세. 하루아침에 여러분 엊그저께도 우리 정부에서 장관들 이렇게 임명을 하지만은 장관 딱 임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 권세가 말도 못해요. 국토부 장관, 우리나라의 국토에 가는 것은 다 관장할 수 있어요. 교육부 장관 할 수 관세가 그냥 엑수시아가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공무원이나 모든 행정이 다 듣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은 이제 그 엑수시아라는 권세인데, 원래 이 말이 원래는 권세인데 권능이라고. 근데 권세는 사법적인 권한이지만은 거기에 힘이 더해지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엑수시아가 들어오면 권능도 능력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함께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권능이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는 엑수시아는 권세라는 말이 권세. 권세가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권세가. 장관으로 임명받으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그냥 막 장관으로 임명을 좀 받으세요. 임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내가 이런 걸 맡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이. 그럼 임명을 딱 줘버리는 순간 권세가 팍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장관은 안 되더라도 구급 공무원이라도 돼야, 동사무소에서 좀 동장이라도 해야, 동장이 안 되면 통장이라도 해야 하지. 그 권세. 이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테라피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라. 이걸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도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임명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거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앉아서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엑수시아라는 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의 권능을, 어떤 사람은 전도의 권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거를 받은 것처럼 주님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를 주니까 그냥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주인집 있잖아요. 주인이 만약에 뭐 판사라든지 주인이 아니면 뭐 영의정이라든지 뭐 의금부 도사라든지 이러면은요 그 주인의 자녀는요 주인 못지않은 권세가 그 하인들이 전부 다 그 주인한테는 발발 떨어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요 도련님이라고 그러고 아씨라고 그러고 다 대접을 하죠. 왕이 있어요. 그 왕류로 태어난 사람들, 후궁에서 태어나더라도 왕자가 있어요. 그 왕족은요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비리비리한 사람도 왕족을 건드리면은 그는 왕권에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런 권능이 있어요, 권세가. 그런데 뭐가 더 있어야 되냐? 거기에 플러스.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역을 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일시적인 권능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오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 사람, 우리도 자녀로서의 권세는 있지만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왕족이 있어도요, 왕족다운 사람이 돼요. 그 중에서도 최고가 뭐냐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족. 왕자가 아무리 10명 있고 20명이 있어도 그 중에 왕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왕자 중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지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또 여기에 권능이 필요하다. 실력이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은 뭡니까?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능력을 입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이 엑수시아를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고, 권능을 받아야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되고, 권능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 다 장관으로 임명을 좀 받으시고
그냥 받으셔야 돼. 능력을 받으셔야 돼. 예. 우리가 뭐 지금도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능만 받으면 역사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도 이런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더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았네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 치료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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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치료받으라 치료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료받았네 나는